예,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가짜 믿음, 우리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두 가지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첫 번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물론 큰 교회 다니는 기도 응답이 뭐 덜한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그분이 목사님 저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10수년 지금까지 새벽 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 중에 기적이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잘못했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신자의 그 고민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괴로움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참 신앙생활 한 지 참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참 괴로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존경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면 끄떡끄떡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셨다 그러면 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저는 이전에 역삼동에 이동 동사무소에 어떤 직원 한 분이 와이프가 귀신 들렸는데 새벽 한두 시 이렇게 되면 발악을 하는데 막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좀 방법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막 그냥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읽으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좀 어떠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써준 걸 가져오면서 거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구멍이 뚫렸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더라고요. 희한하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죠. 영적으로 우리 공격받을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붙였다, 떨어졌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고 나 믿기 싫다고 뭐 안 믿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거는 위험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사랑에 의해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나서도 평균 말이죠.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에서 25년 걸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우리 이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그러는데도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경외하는지 붓을로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붓을 빨고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의 이 특징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믿음이 참 진짜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오셔서 내게 지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 부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막혀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 관계를 바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들이 죽는다. 그리고 나 있는 것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즉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천국은 황금이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외형적인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곳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게 이제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한 가닥이 희망이 있고 빛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 빛만 받고 살아갈 때는 너무 어둡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믿는 것 따로
따르는 거 따로가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빛을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생명의 빛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렇게 참 오랫동안 교리를 배우고 있었던 분이 계신데 제가 설교로 늘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한 전도대장들 또 우리 장기 교역자들 해서 한 40명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가 둘째 주일인데 꼭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광천구에 각 집 가까운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문자 왔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신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준 설교 덕분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참 교리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갈 때에 또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도 믿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로 꽉 차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실 가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참 메시아를 대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어둠이 좋아서 빛이 왔는데도 어둠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가지?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거 겪으셨죠? 한 달에 한 번, 등하관제 훈련인가요? 그죠?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불을 꺼야 되니까, 불을 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꺼놓고 말이죠. 촛불 켜고 불빛 나가면 큰일 안 나고 커튼 다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커튼을 쳐버리면 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어두컴컴하죠. 욕심의 커튼, 죄악의 커튼, 뭔가 우리 나름대로 그늘진 것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차창을 내리면 말이죠. 깜깜하잖아요. 그걸 열면은 밝거든요. 정말 죄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찾기는 찾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 즉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효자라도, 아무리 갑부라 할지라도, 무슨 어디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22절 보면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여튼 말귀를 말이죠. 못 알아들어도 그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걱정, 염려 있지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의 이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29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말씀 읽고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28절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터진 후에 정말 그랬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저녁길에 오셔서 미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당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후에도 주님을 우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항상 미리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삼아서 토락을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힘든 가운데도 깨달아서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 하다가 뭐 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절대 저주 아닙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는 그런 정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